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 땅의 수많은 언어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위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또는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낸다거나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혀도 밑에 자른다고 그랬던 소리도 들었는데 그만큼 그 외국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언어가 하나였다면 전도하는데도 특별히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데도 이 언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었을 텐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엄청난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바벨탑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보았지만 이 10장과 11장은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도 하시고 특별히 무지개가 그 징표라고 말씀하시고 무지개 언약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찌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 나간 증거로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어떤 자손들로 번성해 나갔는지를 10장과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족보의 중간에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죠.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한 이 인간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후손으로 주셨고 그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지요. 그러나 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아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신 그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 세상을 세워 가시지만 그러나 또 그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족보는 장자부터 큰아들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오늘 이 9장과 10장에서 보면 야벳의 족보부터 나오죠. 그리고 함의 이야기 그리고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것은 셋은 하나님이 이 셋을 다시 구별하여서 그 셋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침내
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또다시 이 세상에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12장의 아브라함의 등장과 이어지기 위해서 셈의 족보가 뒤로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 셈의 후손들 중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세워지는 벨렉이 그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죠. 그 벨렉의 자손들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0절부터 나오는 셈의 족보에 새롭게 다시 등장을 해서 마침내 아브라함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셈의 그 후예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기 전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면서 이 바벨탑 사건이 생겨난 것이에요. 함의 후손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함의 후손들 중에 구스가 있었고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 있었죠. 니므롯은 큰 용사였고 그 니므롯이 큰 성읍을 세웠는데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시날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지금 하나님은 이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 가도록 그들을 온 세상으로 번성하여 흩어지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바로 이 시날 평지를 만나면서 거기에 거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날 평지가 어디냐 하면 이 시날은 강과 강 사이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날은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유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 시날에 그들이 머무르고 거기에서 거류했다는 것은 거기가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강이 두 줄기나 흘러가고 있죠. 거기에 넓은 평지, 평야가 있었습니다. 물이 많고 농사 짓기 좋고 또 기름지고 먹고 살만한 것들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땅이다 보니 거기에 그들이 정착하면서 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좋지 않을 때, 환경이 어렵고 불편할 때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지요. 어찌하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만하고 살만해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살기 편해지고 문제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딴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만한데 하나님 찾지 않아도 뭔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학교도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취직도 했습니다. 원하는 결혼도 했습니다. 원하는 집도 장만했습니다. 원하는 승진도 했습니다. 점점 원하는 것이 많아지고 그것을 가질수록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멀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진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죄가 어려서부터 본성이 약한 그 인생들의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 시나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바벨탑을 쌓는 것이 죄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데 바벨탑을 쌓았다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벽돌을 굽게 된 것입니다.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벽돌은 돌처럼 깎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렇게 맞게 스스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기술의 발달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술의 발달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이지요. 바벨탑 사건 전에는 이 벽돌을 굽는 기술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을 만들게 되면서 건축사가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에요. 벽돌을 구워보니 벽돌이 돌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건물을 높이 쌓아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그런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기술로 집을 잘 짓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는 데 사용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짓거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그들이 탑을 쌓게 된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탑을 쌓고자 했는지 4절을 읽습니다. 또 말하되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들이 탑을 쌓고자 한 이유, 동기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탑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 탑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었어요. 자, 탑을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벽돌을 개발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고층 건물을 세우기 시작을 하다 보니 그들의 생각에 마치 이것이 하늘에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고증에 의하면 이 바벨탑이 가로 90m, 세로 90m, 8층, 7층 높이에 그 높이 또한 90m에 이르렀다고 해요. 고대 사회에서 그야말로 높이 건물을 올릴 수 없다가 갑자기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90m 되는 높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건물로 치면 한 30층 되는 그런 아파트 높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바벨탑이 하늘에 닿았다기보다는 그들이 세운 그 탑이 마치 하늘에 닿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그들이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왜 무슨 용도로 탑을 하늘에 닿기까지 쌓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다른 표현입니다.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바벨탑을 통하여서 하늘과, 다시 말해서 신들의 세계와 신들과 이 땅을 연결시키고자 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도 이만큼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이만큼 뭔가 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이 다시 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마귀가 꼬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싫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거기에서 그들이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오늘 그들이 하늘에 닿게 하기까지 이 탑을 쌓고자 한 이유도 그들은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는 것입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메소포타미아의 그 고대 유적들 보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으로 기원한 것으로들 다들 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흔적들을 찾아가 보면 결국 그것이 어떤 일에 사용되었던가요? 그것이 곧 신전이었습니다. 각 층마다 신들을 섬기고 가장 위에 최고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이 지구라트. 바벨탑이 결국은 우상 숭배에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조금 잘 능력을 발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길로 그들이 나아간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마저도 이제 사람 스스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서로 큰 소리 치면서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를 우리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오늘 4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단순히 높고 큰 건물을 세우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을 왜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을 무엇을 위해서 세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신할 땅에 이 함의 자손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손들의 표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가인의 후예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함의 후손들도 이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결국 사람을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을 높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면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쌓은 부도, 권세도, 명예도 다 허망한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모든 권세와 영광과 부를 다 누리고도 결국은 헛되다고 허망하다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술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신 분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까? 부를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냐,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룬 부여 권세요, 명예요,
지혜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지, 하나님 것이기에 아낌없이 나는 또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지, 내가 한 것이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한 것이기에 내가 한 만큼 나도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수고와 섬김과 헌신은 다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번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집단적으로 모여 있을 것이 아니고 어찌하든지 이 황폐해진 이 세상이 다시 충만하고 번성해지는 세계가 되도록 그들은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번성해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여기에서 끝까지 모여서 잘 살아보자 하고 자기들끼리 결의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말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 징표로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끼리 단결된 힘을 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들의 교만의 발로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 못 믿겠다. 우리 힘으로 우리끼리 한번 뭉쳐서 잘 살아보자. 그렇게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래서 세워진 결과가 바벨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집단 행동을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동기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면 선한 동기로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라 할 때 왜 모입니까? 대부분이 다 집단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한번 가시해보자.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뭐 조금만 손해가 되면 모여라 해서 하는 게 뭡니까? 집단 행동, 쉽게 말하면 데모, 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죠. 우리 함께 모여서 착한 일을 해보자, 좋은 일을 해보자. 그렇게 모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인간들의 진면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실 때는 두 가지입니다. 도와주시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심판하시기 위해서든지 그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려오신 이유는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힘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살아가면 그들이 흩어질 일이 없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지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라는 것도 결국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진영과 진영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돼요. 말이 다른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져서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각기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결국 사람의 말이 각기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 이처럼 사람이 쌓아 올린 그 기술도 또 그 어떤 것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자녀들이 싫어한다고 하죠. 왜 그래요? 자꾸 부모들이 너 바벨탑을 얼마만큼 쌓았느냐고 자꾸 물어보기 때문이잖아요. 너 이번에 몇 등 했니? 이번에 어느 학교 갔니? 이번에 취직했니? 이번에 승진했니? 어찌하든지 자기를 위한 어떤 것들을 얼마만큼 쌓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두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좋은 명절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가족들끼리, 친족들끼리 만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존귀와 영광은 우리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거나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귀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이어받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업적을 세웠다고 해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이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그 목표를 우리가 정해놓고 너 이거 해야만 돼, 너 의사 돼야 돼, 판사 돼야 돼, 1등 해야 돼,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1등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이 세상에서 뭘 쌓고 뭘 행했느냐 하는 것은요, 부모가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귀 여긴다고,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고 그것이 진짜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 여기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그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바벨탑을 높이 세워서 하늘에까지 올라가고자 애를 쓰고 그것이 그들의 영광이고 그들의 성공이라고 착각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만났습니다. 진짜 성공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몸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올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내려가는 삶을 살 때에 나는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든 만물을 예수의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오늘 예수에게 하나님은 다시 돌려주셨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존귀와 영광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은혜와 그 축복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좀 못 벌었어도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취직을 이루지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걱정 없다. 너는 잘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잖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잖아. 그거면 답니다. 그거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바벨탑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